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6장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16장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배경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의 달력 구분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을 읽을 것인데 먼저는 레위기 16장과 관련된 배경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대속제일,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 속죄의 날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대속제일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매해 일곱째 달 10일에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의 달력 구분에 대해 잠시 알아보시지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때를 자기 민족 역사의 원년이자 출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첫째 달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1월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이 있었던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 기준으로 하면 3월에서 4월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3, 4월에 지키지요. 이것은 구약으로 하면 6월절, 첫째 달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죽음의 권세가 유월되었지요. 또 대속제일이 있는 일곱째 달도 7월이 아니고요. 출애굽 달부터 시작한 일곱째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을 기준으로 하면 10월에서 11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해 10월에서 11월 달에 무슨 절기를 지키는지 아시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과 연관지어 추측해보자면 대속제일도 무언가 정리되는 날, 결산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네요. 이에 대하여 우리가 앞으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대속제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대속제일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목욕을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만 영적인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까지 다 깨끗이 목욕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제사장을 포함한 백성 전체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숨겨지고 묵은 죄악까지도 속죄함을 받습니다. 또한 금식하며 안식일과 같이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로 지켜졌습니다. 성소의 가장 핵심은 지성소이지요. 대속제일은 이 지성소까지 정결하게 되는 날, 즉 영적으로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하는 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배경이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첫째, 성막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다음의 그림은 백성 가운데 자리를 잡은 성막 전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사면으로 벽이 쳐져 있지요. 성막 전체는 약 38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들을 살펴봅시다. 동쪽으로는 문이 나 있고 제일 처음 번제단이 보이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막이 세워져 있네요. 이 성막은 약 23평 정도의 규모인데 이 막을 치고 들어가면 일단 1차 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 분향단, 향을 피워 올리는 단인데 그곳에 불을 살피고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던 곳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구분을 한번 보시지요. 대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다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푸른색 옷의 겉옷과 그 위에 앞치마 같은 에봇을 걸치고 가슴에 12보석이 박힌 흉패 등을 붙인 것이 제사장의 특징입니다.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다른 제사장과 같이 오직 흰 세마포 속옷에 띠를 띠고 머리에 흰색 관을 쓰고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오는 문도 천으로 가려져 있듯이 또 하나의 천으로 된 막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 보면 이제 두 번째 방이 나옵니다. 이것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한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궤 혹은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 거지요. 법궤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자를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고리와 봉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 위에 법궤를 덮는 덮개를 만들었는데 그 덮개는 두 스랍, 하나님의 수호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스랍이 서로의 날개를 앞으로 향해 법궤를 덮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덮개를 가리켜 속죄소, 즉 속죄하는 자리라고 하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는 영어로는 Atonement Cover라고 불러요. 속죄하는 덮개라는 뜻이죠. 바로 여기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하셨고 아론도 이 속죄소 위와 앞에 대속죄일 제물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이 속죄소를 어떤 성경에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것을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레위기 16장 2절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겠지요? 그래야 성경 읽는 재미가 더해집니다. 이 16장 2절에 성소의 휘장 안이라고 할 때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임을 알 수 있으시겠지요? 1년에 한 번, 일곱째 달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배경 이해가 너무 길지요. 그래도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니 마지막 배경 이해까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레위기 16장의 위치를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중간 부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대속죄일이 레위기의 핵심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대속죄일을 다루는 레위기 16장은 그 위치가 성결법 중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삶에서 거룩하게 동행하는 법이 성결법이라고 했는데 그 성결법이 레위기 11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대속죄일 규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구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구나 싶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는 삶에서는 일상의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서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노력도 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룩함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을 겁니다. 성결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면서도 문득 뒤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너무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그때 레위기 16장이 그 성결법 중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성결법 중간에 다시 시작하고 깨끗이 청소하는 날에 대하여 이야기를 두고 계실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무너졌을 때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하라. 이런 메시지를 대속죄일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작은 죄까지도 다 청산하시는 날을 두신 거예요. 정결함 받은 자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로까지 나아가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아주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대속죄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게 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분은 다시 한번 정결한 삶을 시작하는 내 발걸음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이 대속죄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든 죄가 청산이 되는 날, 모든 죄가 끝나는 날, 결산을 하는 날,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는 달인 일곱째 달 첫날은 나팔을 불며 시작하게 돼요. 이것을 나팔절이라고도 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나팔 소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는데 나팔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죄가 종식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대속죄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16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까지 정결하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 아론은 세마포 속옷만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가 갖추었던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은 벗겨진 것이지요. 그는 자신과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분향단에서 불을 취하여 그 위에 향을 피워 지성소 안을 향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가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보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가 잡은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비로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자, 이제는 뒷걸음질 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백성의 속죄제를 위한 염소 한 마리를 잡은 후에 그 피를 가지고 다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성소 안에는 어떤 제사장도 못 들어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염소의 피를 다시 한번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린 후 또다시 뒷걸음질 치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분향단과 번제단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가 이제 특이합니다. 백성의 속죄제 제물로 염소 2마리를 준비해 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한 마리는 속죄 예물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특이한 것인데 그 나머지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불의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백성의 죄가 전가되면 이제 그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그 뜻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성문 밖, 영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 메어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염소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는 죽음으로 하나는 진영 밖으로 추방을 당하게 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거듭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셀 염소를 놓은 후에는 아론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백성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순양 2마리가 드려지고 이때 속죄제물의 기름도 함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속죄제물의 나머지는 전부가 다 진영 밖으로 나가 태워집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백성의 속죄제 규례와 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대속죄일 규례가 마쳐집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금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백성들뿐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대속죄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대속죄일을 디자인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은 누구시지요?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과 주도성이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백성들은 이 30절 말씀에 아멘하면 되는 것이었고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날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대속죄일, 욤키푸르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날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 날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대속죄일을 베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도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